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건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이 주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냐고 완전히 구별된 자로서 주님과 교통하고 대화하는 신앙인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들이 너무나 시끄러운 시대입니다. 고요히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서 우리가 본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예견되는 이 자칭 똑똑한 사람들의 반론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있었어요. 앞에 전한 18절까지의 말씀 한번 훑어드리면 좋겠는데,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들었던 것을 기억을 해보십시오. 우리 주의 선택과 예정에 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권능을 보이시기 위하여 택한 자들, 한편에는 이삭과 야곱이요, 한편에는 누가 있었죠? 바로 같은 사람이 있었죠. 바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택하심을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권능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 행하신 일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본인의 완악함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완악함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회개치 못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하여 쓰임 받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관하여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가할 수 없음은, 우리가 본시 대전제가 하나님 앞에 거역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점, 자, 이것을 조금 기억해 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때 여기까지 들으면 사람들이 반론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유효적 은혜라고 그러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효과가 있는 유효, 신학적 용어로 유효적 은혜라고 그래요. 유효적 은혜를 주시고, 또 어쩐 자들은 그걸 안 주신다면 사람들한테 잘못을 물을 근거가 어디 있겠는가? 이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반론이죠. 또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나무라고 진노할 이유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눈을 가려서 못 본 것이고 귀를 가려서 못 들은 것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런데 일단요, 이 반론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선택 구원을 바울이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확 뭐가 와버리죠. 무슨 말이냐면, 저 역시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하신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느껴지거든요. 특히 현대 신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에게 제가 지옥은 있습니다 라고 논문을 썼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지옥은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두껍게 논문을 썼단 말이에요. 그 논문을 지도해준 교수님조차도 그를 인정을 해요. 말이 웃기죠. 신학교수가 지옥을 인정하는 게 뭐가 이상하다고. 요즘에는 이상해요. 그런 시대예요 진짜로. 그런데 지옥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인정하는 교수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신다는 말은 말도 안 된다 그래요. 아시겠어요? 제 지도 교수가 그래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선택하시고, 그렇게 불합리한 게 어딨냐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대로 보자고요. 왜 이런 질문을 하죠?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요. 아니 그러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 안 했다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 완전 나쁜 하나님이지, 그죠?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그 질문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뭘 주장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고 예정하고 구원받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된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책임 물을 게 어딨냐?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그랬다면
지금 그 반론이 지금 여기 본문이 아닙니까? 19절 19절 보세요.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18절까지 이렇게 글을 쓰고 설교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바울 선생 하나 물어봅시다. 아니 당신 말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택하셨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십니까? 누가 그 뜻을 대정한다고? 하나님이 믿지 마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믿으라도 못 믿을 거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못 믿으라고 해서 못 믿은 건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허물을 묻냐고. 이렇게 물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게 뭘 증명한다고요? 바울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가르침을 지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바울이 자기 논리를 했어요? 아니요. 신앙의 역사를 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삭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야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한테 태어나기도 전에 뭐라고 말하더냐? 내가 내 말을 한 게 아니라 나는 모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갖다 인용했을 뿐이다. 맞죠? 성경이 그대로 말씀한 대로 나는 전했을 뿐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반드시 나같이 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 자신을 봐라. 여기 한 마디 덧붙이면 나 같으면 바울이 그렇게 해요. 나를 봐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경대로 바울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질문한다고요? 불합리하다. 결국에는요, 성경과 사람의 이성 혹은 그 알량한 도덕 감정의 싸움에서 사람들은 항상 성경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런다고. 여러분 지금의 이 말을 설교 끝날 때까지 꼭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려고 그래요. 명시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이기려고 하고 역사 중에 실제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싸워서 무너뜨려 보겠다고 이겨보려고 싸움을 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질문은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반론이고 그러므로 신학자들이 씨름하면 이렇게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면 안 되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말하면 안 되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친다. 선택해서 구원한다 가르친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이런 반론자들이 있었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나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게 못 따라가서 내가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말해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러면 오늘 본문을 딱 갖다 댔어요.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반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꼭 니같이 물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할 이유가 뭐겠냐? 바로 선택해서 구원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꼭 니 같은 놈이 있을 줄 알고 지금 미리 질문을 먼저 받아서 이렇게 대답을 해준 게 아니냐. 그럼 이런 질문과 대답이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은 친히 선택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증거해줬다는 것입니다. 맞죠? 이렇게 아멘 안 하실 거 알았으면 조용조용히 말할 걸 괜히 열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내용을 싸우기 전에 우리가 그 내용이 암시하는 바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는 그 틀을 우리가 미리 확인을 해보면 더 많은 걸 깨달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어디 지점에 서 있고 무엇을 향해 지금 이 말씀을 갖고 지금 싸우는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약에 선택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걸 안 가르쳤다면 이렇게 그만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해서 구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책임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까로 지금 얘기하고 대답을 해주죠. 근데 바울이 만약에 나는 선택해서 구원을 가르친 적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질문이 나올 때 이런 발언이 나올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대답을 할 게 아니고 당신이 오해했는데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반문을 할 필요 없어. 나는 그렇게 안 가르쳤다. 이래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 안 하고 네가 잘 알아들었구나. 잘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 반론에 대하여 다시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이러면서 지금 설명해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맞죠? 맞아요.
그래서 바울은 예견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주장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 명백한 선언에 대하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예견되는 반론에 다시 반박하여 대답해 줌으로써 본래의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본래대로 하나님은 선택하여 구원하신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선택에 배제된 자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대전제는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죠? 인간이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히 21세기 성경 독자들, 21세기 즉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요, 아까 제가 신학교 이야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선택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구원 방식, 이 구원 섭리에 대하여, 혹은 뒤에 가면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에 대하여 못마땅해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했던 이 질문을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이, 아니 대적하듯이 묻고 있습니다. 거의 신학교에서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 아니면 안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나온 학교에도 당시에 조직 신학 교수가 6명, 7명 됐는데 명시적으로 나는 이것을 믿는다고 한 교수는 한 명입니다. 물론 다른 교수님들은 말할 기회가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뭐 신대원 대학원에서 이리저리 한 5년, 6년 다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한 번쯤은 들을 만한데 귀가 어려웠어요. 딱 한만 명시적으로 들었어요. 그것도 학생들한테 좀 눈치 보면서 말했던 기억이 나요. 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단번에 들 생각이, 무지한 인간들이 욥과 같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을 묻는구나. 다시 말하면 자기가 묻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또는 묻는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입 뚫린 입이라고 무릎 제끼고 그냥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대번 이렇게 가슴에 팍 와닿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위대한 강해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본문 강의를 조금 보게 됐어요. 봤더니 그분도 역시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바울은 곧바로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고 질문하는 그 자체를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다 설교하지 않고 앞에 2절만 설교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시간에 거쳐서 이제 24절까지 볼 건데 이게 한 달이니까 함께 읽긴 했어요. 근데 오늘 초점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이와 같은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이해하고 답변을 하기에 앞서 이와 같은 질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당키 한 질문인가에 대하여 말씀 읽는 순간 적어도 이 작은 종에게는 매우 인간들이 건방지구나, 뚫린 입이라고 그냥 막 하나님이라기에 그냥 막 무릎 제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보다 한 50년 앞에 설교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부분 강의할 때 첫 번째로 설교한 내용이 그거였어요. 제가 따라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제목 보세요. 말할 줄 아는 피조물이라고 물었지만 그랬잖아요. 말을 할 줄 아는 피조물이라고 입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묻긴 했지만 묻지 말아야 할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자각. 바울은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첫 번째 반박으로, 즉 책망으로서 먼저 선포한 다음에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오늘 그 질문 자체와 질문을 한 사람들의 자세히 잘못돼요. 그 태도의 오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게 말씀의 순서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설득을 하기 전에 확실한 사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주장을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는 너무 설득, 동기부여 또는 마음을 얻는다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죠. 그래서 남의 마음을 거스르지 아니하면서 그의 마음을 나의 마음처럼 옮겨오는데 애를 쓰는데요, 성경은 미안하지만 항상 그와 같은 대화법을 쓰지 않아요.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는 설명을 붙이지 않아요. 그냥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모두 다 설득을 하려고 하면 증거가 어떤 것은 부족해요. 예수를 믿기에 충분한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세상이 요구하는 증거의 양을 채우기에는 내가 부족해서 다 끄집어 와서 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논법을 가르쳐 줍니다. 항상 증거를 가지고 와서 그걸 설득을 할 뿐해서 너희가 나를 변호하고 또한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강력하게 외칠 때 수많은 증거보다 그 심령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꽂힌다는 거예요. 옛날에 선교사들이 두들말 때 어우 나를 때리면 코 썩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 깡패가 코 썩을 줄 알고 겁나서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있어요. 그 평양에 이기풍이가 그랬던가 누가 그랬던가 하여튼 그 사람이 그랬어요. 예수 믿으라니까 이 새끼하고 깡패니까 쳤는데 코피가 막 줄줄 나니까 선교사가 대번에 그랬어요. 예수 믿어야 되는데 왜 날 때리냐고. 근데 예수 믿으라는 사람 내 코를 이렇게 깨버리면 당신 코 썩을 거라고. 그랬더니 겁이 나고 주님 앞에 진짜 돌아와가지고 복음 증거자가 됐다는 거니까. 그러니까는요 모든 것을 설득을 하고 증거를 갖다 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주장을 합니다. 답변을 해줄 책임도 있지만은 여러분 답변을 해준다고 해서 항상 수세에 몰린 사람처럼 뒤에 벽에 다 닿아가지고 막 이렇게 끙끙대면서 하지 말고 한 발자국 나와서 그런데 말이야 당신이 질문하는 당신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뭐라고 생각을 해? 때로는 이렇게 강력하게 뭐죠? 담대하게 되묻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의 오만 방자함이 순간 이게 깨지면서 누그러지면서 오히려 들을 귀가 열리는 수도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이와 같은 반문을 하나님께 대적하여 물을 수 없다는 사실, 이걸 아느냐 네가 모르냐 이러면서 야단을 치면서 시작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안 했다면 덜 말하였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성경을 봤다면 바울에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대부분은 성경을 안 보고 그냥 자기 감으로 질문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오히려 꼼짝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세상의 윤리 도덕과 자기의 합리성을 가지고 질문하는데, 문제는 싸우는 것은 성경을 증거하는 나와 싸우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그가 성경과 싸워야 되거든요. 즉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데, 솔직히 성경과 하나님과 맞짱뜨기는 곤란함으로 그거를 전하는 연약한 인간과 자꾸 싸우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성경을 봤다면 이렇게 함부로 덤벼들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9절부터 24절 중에 바로 오늘 이 사실, 바울 사도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하여 반문할 때 자기가 누구에게 무엇을 묻는지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입을 열고 있음을 먼저 책망하여 깨닫게 하였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20절 보세요. 이 사람아, 우리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할 때, 경우에 맞지 않는 일을 할 때 있잖아요. 야, 이놈아, 네가 이거를 할 거라고, 이런 경우 있죠. 이 사람아, 이런 사람이다, 사람, 이런 말이에요.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감히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네가 사람인 줄 모르냐? 이런 말이에요.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 반문이라는 말은요, 우리 말로 부드럽게 번역되는데 사실은 대적이란 말이에요. 옛날 번역이 훨씬 나아요. 힐문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어감이 확 다르죠? 옛날 번역이 좋아요. 네가 누구에게, 여러분, 부모가 억울하게 자녀를 야단을 쳐도 자녀가 부모에게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감히 피조물 주제, 사람 주제에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하나님을 신문하듯이 지금 쏘아 붙인다는 얘기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예, 하나님 앞에 사람 주제에 말대꾸하는 것을 바울은 차마 듣고 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질문의 탁월성에, 사람들은요 자기 질문이 훌륭한 것 같으면 스스로 도취돼요. 그래서 질문하는 자기가 누군지를 까먹어요. 그 위대한 질문할 수 있는 나만 기억하고 본질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까먹는다고요. 가끔 그래서 학생들이 호기를 부려서 선생님한테 대는 경우 있어요.
학생이 선생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선생님한테 꽤나 선생님이 말하기 대답하기 어려운 멋진 질문을 한 것 같아. 막 뒤에서 친구들이 막 이래주니까 거기서 건방을 떤다고. 그것처럼 사람은 자기가 내놓은 질문의 탁월성에 스스로 감탄하여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권능을 잊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바보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할 때는 인간 실존과 삶의 실제를 질문하는 것이지 관념이나 공식, 인격성과 피조물로서의 인간 정체성을 배제한 채 마주보고 앉아 서로가 묻고 모르는 문제에 답을 찾아하는 식으로 또는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설득하는 상황으로 그렇게 대화한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물어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건 보통 고통의 문제예요. 괴로운 문제들이라고요. 그때 질문하거든요. 그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육을 입은 인간이 내가 체험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주제들은 솔직히 말해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묻는 질문들, 대화의 요청 내용들은 전부 다 이 땅을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나의 체험에 근거한다고요. 인간의 이 진짜 존재하는 이 실제 세계를 바탕으로 해서 질문하는 거라고요. 이거를 뒤로 빼놓은 다음에 공주에 붕 떠서 하나님 초월적인 어떤 세계에 대해서 한번 논해봅시다. 어떤 이 공식과 이 개념과 어떤 이 추상적인 관념에 대해서 한번 논해봅시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착하게 산 것 같은데 왜 이 불체병이 걸렸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내가 자식들 바르게 키워왔는데 왜 내 새끼가 망나니한테 살아가는 겁니까? 라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질문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질문의 성질들은 전부 다 뭐냐면 그 안에 인간이 누군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인간이 아니면 내놓을 수 없는 질문, 개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고 분자나 세포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고 공기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질문도 아니고 천사나 마귀가 하는 질문이 아니고 순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인간으로 이 존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기서 습득된 혹은 여기서 체험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순간 나는 항상 뭘 자동적으로 깨닫느냐면 아 이게 인간이구나.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구나 하는 걸 동시에 깨닫는다고요. 잠자는 분들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곤한 시간인 줄 압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똑똑쟁이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계속 반복할 수는 없지만 짧게 한마디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인간이 이상의 세계에 대하여 아무리 상상을 해도 이거는 인간으로서 하는 상상입니다.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가 주관하지 못하는 머릿속의 세계입니다. 이것도 인간의 두뇌 활동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범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괴로운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전부 다 이거는 인간의 삶입니다. 높고 낮이 있는 것 같고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공통적인 요소는 뭐냐면 다 인간은 성경대로 괴롭다는 겁니다. 이 괴로움에 대해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똑같은 질문이 나온다는 것은 그 공통된 질문 안에서 질문자 스스로가 깨닫는 것은 아 인간이란 존재는 이런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 그 전에 물어야 되는 거죠. 인간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고통 안에 살 수밖에 없는가? 왜 인간은 항상 질문을 하나님께 할 때 이와 똑같은 류의 동질과 동류의 같은 종류의 질문을 하게 되는가? 이거는 사람의 계급과 신분과 사회가 다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든 인간은 동일한 성질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잘해봐야 발전해봐야 날고 기고 뛰고 해봐야 결국에는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의 공포를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 실존이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뭐랄까 이것은 여기까지가 인간이죠. 우리가 근데 이거를 뛰어넘는 신에게 질문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동시에 나는 이 세계를 뛰어넘어 계신 분한테 질문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같은 세계에 있는 존재인 신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똑같은 고통과 경험을 하는 존재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경험,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자에게는 질문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인간 중에 천재에게 삶의 고통을 해결을 해봐야 절대 답이 안 나와요. 부처도 모른다 그랬다고요. 환생을 몇 번 했다 그럽니까? 그러니까는 사람 중에서는 대답할 리가 없는 이 인간 세상 물을 초월해 계시는 분한테 질문을 할 때 그분은 어떤 답을 주시든 간에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의 답을 우리가 듣더라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왜? 우리는 아무리 해봐야 우리가 사는 인간의 이 육체의 한계 안에서 묻고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에 대하여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데 마치 물을 때는 대단한 것처럼 물어보고 들으면 하나님 무슨 말씀하면 다 알아듣기는 할 것처럼 말 좀 해보시오 이렇게 욕을 한다고요. 그러나 감당하지 못하는 질문을 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그 대답을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질문을 들을 수 있는 분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분의 대답은 인간이 감당 안 되는 수준에서 대답을 주실 수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 작은 자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까먹어버리면 기껏 나는 인간으로서 인간의 문제를 질문하는 걸 까먹어버리면 건방진 질문들을 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해 주셔도 지가 능력이 없어 이해 못하면서 나를 이해를 못 시키네 그러면서 못 믿겠어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있었어요. 욥이에요. 욥기의 최종 결론이 그거잖아요. 욥은 친구들 당대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최고의 신학자들은 벌써 신론을 펼쳤는데 욥을 못 이겼어요. 엘리후가 거의 뭐 비등비등했어요. 그 젊은 사람이. 근데 말이에요. 욥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얘들은 상대가 안 되니까 하나님 직접 얘기하자 그랬다고. 하나님 대답을 해줬습니까? 걔가 감당이 안 되는 반문을 오히려 몇 가지 질문 던졌어요. 네가 나하고 너 많이 컸다. 너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은 말이 봐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욥이 경험하는 고통이에요. 네가 경험하는 고통,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의 문제잖아요. 현실 세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설명을 못 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설명을 해준다면 네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네가 내가 설명을 해줄 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라면 너는 이미 뭘 사전 학습으로 배우고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너 아냐? 내가 이 땅을 물에서 어떻게 조성해서 만들었는지 아니? 별들을 어디다 두고 해와 달과 하늘에 번개가 치는 것과 바닷속에 기리는 것 너 그거 다 아냐? 타조가 왜 멍청한지 아냐? 지 알라놓고 그거를 머릿속에 감춰놓고 있는 줄 모르고 막 밟고 달리는 거 왜 그런지 아냐? 까마귀가 막 저기서 왜 우는지 아냐? 그건 모르지. 야 그러면 네 그거 모르면은 네 고통에 대해서 내 얘기 좀 못 알아보고 아시겠죠? 우리 현실 세계를 물어보지만 하나님은요 이 현실 세계에 대한 답변이 사실은 너의 수준에서 이해 못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깊은 세계에서만이 설명이 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은 주변에 있지만은 인간 육체를 좀 넘어서는 자연 세계 이야기만 해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네가 내 말을 다 이해한다고 감히 나하고 한번 맞짱을 떠보자 이렇게 도전했단 말이냐. 그러니까는요 저 신성한 세계를 아예 꺼내지도 못했는데 욥이 그때 딱 어떻게 말해줬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거는요 하나님의 전능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의로우심을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안 했다고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의롭지 않다고 말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죠? 자기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의롭지 않다고 했는데 욥은 명시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의롭다는 표현을 한 건 아니에요. 능력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동시에 의롭다는 것을 한꺼번에 고백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부정을 고백했거든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은 이치고 나는 무지한 말이에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해야 돼. 이게 깨닫지 못한 일인가요?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자기 몸에 생긴 병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기 집에 자식들이 죽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뭘 깨달아요?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지만 이것마저도 나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히 입을 열어서 힐문하여
하나님 나하고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이렇게 건방지게 떨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기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어서 이러고 이제 겸손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기를 배우고 알고 있었던 바울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데, 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그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감히 다른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게 된 이것도 아니고 구원 문제를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힐만한 인간이 있을 때 욥이 이렇게 말했다면 바울이 그러니까요, 선생님 내가 대답해 줄게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말했겠어요? 화가 난다. 이게 화가. 감히 네가 누구라고 하나님 앞에 구원 문제를, 그래 그러면 네 원하는 대로 답을 줘본다 진짜. 그러면 네가 구원을 네가 책임질 거냐 이 말이지. 구원이라는 주제 자체는 인간이 여러분 뜨거운 돌을 손에 못 얹듯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감당이 단 1초도 사람 머리 위에 누를 수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란 말이야. 네가 지금 무엇을, 어떤 주제를 누구와 함께 지금 다루고자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바로 화가 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서 5장 2절에 주신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이 말은 말이 조급하면 성경이 그래요. 네가 조급한 자를 보았느냐. 그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조급하면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말에 실수가 조급하면 많지만서도 조급하면 더 큰 죄를 짓는데 하늘과 땅의 간격을 무시해버리는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건방지게 뭐라 그래요? 예전에 우리 신학교 동기 중에 목사님 딸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 나를 죽여버려 그랬대요. 정말 오랜만에 생각이 나네요. 신대원 2학년 때 제가 고향 후배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 딸이 이제 자기 옛날 이야기 한 거예요.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아마 무슨 큰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 중이었나 봐요. 근데 무슨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그랬대요. 그 배에서 난간을 써가지고 하나님 먹으면 화를 막 내면서 날 죽여버렸대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확 차고 쓰러져 버렸어요. 안 그랬으면 걔가 신학교 왔겠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돼. 정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사람을 봐가면서 덤비라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진짜 제가 목사이면서 또 한 사람이 신앙이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어릴 때부터 배운 신앙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이것만은 지금까지 지켜왔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건방진 소리는 안 했습니다. 제 부모님도 제 아버지 아무리 힘든 일이었어도 하나님 앞에 이만큼 단 한마디라도 원망과 불평이나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이야기 한 번도 안 해요. 제가 그분의 삶을 볼 때 할만해요. 그런데 절대로 사람이, 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말들, 감히 하나님 앞에 따져묻는 말들은 절대로 안 돼요. 정말 그 입에는 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입술의 열매로 사람이 살고 죽는다 그랬어요. 보세요. 그 젊은 애가 목사님 딸이지만 뭐라고 했다고요? 성질난다고 죽여버리라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쳐가지고 쓰러져 버렸다니까. 겨우겨우 살았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는 네 자신을 바로 알아야 돼. 지음을 받은 물건이야. 제가 헬라어를 잘 모르지만 이게 프리스마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프리스.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제 무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알기로는 하여튼 여기서 나온 단어가 플라스틱의 그 어원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만들어진 자가 어떻게 만든 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냐.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아무런 형태도 갖추기
전의 물질이에요. 아무런 형태가 갖추어지기 전 형태 그런 물질이라면 창조주가 형태를 빚어서 쓸모 있는 무언가 물건을 만들었을 때, 물론 물건이 말은 못하겠지만 말한다 치면 나를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빚어서 이 토기장에는요, 흙을 빚어서 원하는 모양만 만들어내서 어떤 기능을 갖추게 하여 그릇 노릇만 한 게 아니고, 흙이라는 존재에서 토기라는 존재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흙 덩어리가 그릇으로 바뀐단 말이죠. 이해되죠? 그릇으로 바뀌었고 그릇 모양이 다양해요. 그러면은 모양의 다양함보다 더 큰 변화는 뭐냐면 그냥 흙 덩어리가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흙을 빚어서 말하자면 물을 유화되게 해줬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지금 사람이라는 형체로서 존재할 우리 스스로의 어떤 능력도 없고 어떤 무언가의 원인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의 원인이 되어 주셔서 무존재인, 참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사실은 무존재란 말이 안 통해요. 근데 하여튼 없는 나를 있게 하셔서 지금과 같은 이런 존재로 살게 하셨다. 이렇게 살게 됐을 때 우리가 왜 나를 이렇게 그러니까는 존재하게 하셨으며 또한 뭐랄까요, 이런 모양으로 빚으셨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문대로 하면 빚은 모양에 대하여 토기가 주인에게, 토기장에게 힘을 할 수 없듯이, 근데 그것은 모양을 갖고 불만을 갖기 전에 흙덩어리가 토기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토기를 만든 다음에 토기장이가 토기의 용도에 맞게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비존재였던 흙이 존재가 되어서 토기가 되어서 신에게 쓰임받는 게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람의 목적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다는 이 자체가 흙에게는 처음부터 상상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 되었을 때 우리 인간인 여기에 대하여 왜 나를 이런 모양으로 빚었냐라고 물어볼 권한 자체가 처음부터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토기가 됐을 때 아까 용도에 맞게 쓰신다 그랬죠. 사람을 하나님은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데 바로도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도구로 썼다 그랬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토기는 주인이 용도에 맞게 씁니다. 어떤 건 안 쓰고 그냥 폐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썼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의 피조성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아시겠죠? 피조성을 말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없다라는, 특히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에게 비존재가 존재하는 것처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는 비존재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우리는 구원의 구자 기억자도 쓸만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죄인들 덩어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어떤 이는 귀 있을 그릇을 만드시고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미안하지만 사람 있잖아요, 천이 쓸 그릇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토기장이에게 토기가 뭐라고 힐문할 수 없듯이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께 힐문할 수 없다. 그런데 네가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냐, 이렇게 바울은 책망한 것입니다. 자, 사실 여기서 설교를 딱 마쳤으면 시간도 그렇고 좋은데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책망받고 또 뒤에 듣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런 신세로밖에 살 수 없구나라는 불신자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겠어요? 피조물이라는 게 문제구나.
그럼 마귀는요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이렇게 뭐랄까요 창출을 할까요? 하여튼 어떤 아이디어를 이렇게 발상을 하겠어요. 피조물이 아니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에서는 어떤 수를 써도 창조주와의 간격이 좁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싸워봐야 백전백패죠. 마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결국엔 지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는 거 아니에요. 그 간격을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마귀는 가진 수단을 동원해서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이 영원한 간격을 없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거든요. 여러 가지 방식을 썼고요. 저도 여러 번의 설교 통해서 그 괴기들을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교했습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더 추가할 게 있어요. 이 부분은 본문의 설교라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약간 듣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가로 좀 보충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피조물이 아니면 이와 같은 이 소위 억울함이나 아니면은 이 하나님 앞에 이 처량한 신세로 우리 인간 입장에서 그리고 비굴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항상 피조물이라는 것 때문에 말하면 깨지고 말하면 깨지고 그런단 말이죠. 대들 수 없고.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에게 너는 피조물이 아니야 라고 자꾸 부추겨서 말을 집어내주죠. 그래서 고대는 어떤 영웅시되는 인간들을 신격화했고요. 또 자기 자신 신이라고 그랬어요. 안줄 알면서도 꼭 그리 우기고 살다 죽었어요. 그런데요. 전 세계 사람들을 피조성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하는 어떤 이 사상들이고 사상적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슨 혁명이 유명이라 무슨 혁명을 준비하라 그러죠? 4차 산업혁명 준비하라 그러죠? 그렇죠? 예. 1차 산업혁명 농업, 2차 산업혁명 뭐 증기, 3차 산업혁명 뭐 공장 이게 뭐 석유로 돌아가는 이게 산업 사회를 말하는 거. 4차 산업은 말 그대로 IT, 인공지능, 그렇죠? 여러분 2차 산업혁명이 있고 즉 증기로 이제 방직기를 돌리면서 사람들이 공장 생활하면서 농사를 벗어나고 도시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때쯤에서 또 아니 그보다 좀 앞에 어떤 이 지적 혁명이 있었냐면 소위 인본주의 운동이라 해서 르네상스 해가지고 인문주의면서 동시에 인본주의. 우리가 지금도 쓰는 인본주의. 인본주의라는 말은 사람이 근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뭐냐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삶을 살지 말고 인간을 중심으로 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특징이자 기능인 이성 중심의 삶을 구축하려 애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지적 혁명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 TV에서 쉽게 듣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편하게 그냥 컴퓨터들이 알아서 다 해주고 말이죠. 인공지능들이 모든 막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사람들이 편리한 자료들을 도출해주고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이 4차 산업혁명의 끝이 어딘지 아십니까? 최근에 여러 인공지능 연구가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한 10년 전만 하더란 말이죠. 이 서양에서 들어온 책들 중에 그래도 도덕에 관한 책들이 그래도 좀 유행이 됐어요. 뭐 마이클 샌델 같은 하버드대 교수 같은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이 근데 요즘에 유명한 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호모로 들어가는 책들입니다. 호모는 학명으로 인간을 가리킵니다. 휴먼 호모라 합니다.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사람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요 요즘에 호모 데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데우스는 신이라는 말입니다. 호모 데우스 인간이고 신이 된 인간 이런 말입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끝입니다. 신이 된 인간. 무섭죠? 인간이 신이 되어버리면은 본인이 스스로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이렇게 굽신거릴 이유가 없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진짜 그래서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재작년에 알파고가 이세돌이 이겨버렸죠. 그렇죠? 근데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사람이 이세돌이랍니다. 딱 한 판 이겼죠? 그게 유일하답니다. 그리고 이 알파고는 은퇴를 했습니다. 알파고보다 나은 인공지능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바둑을 두는데 알파고를 100대 0으로 이겨버린 기계가 나왔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바둑을 그렇게 잘 두는지 아십니까? 수천 수만의 기보, 그러니까는 바둑 든 그 결과들도 있죠. 이거를 다 학습을 합니다. 데이터 입력만 한 게 아니고 지그들이 사람처럼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최상의 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둡니다. 아시겠죠? 인공지능 연구한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어느 때가 되면 사람과 같다 말할 수 있느냐 할 때 주어진 데이터를 두드리면 도출해야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사람과 대화가 될 때, 내가 어떤 말을 던지더라도 사람처럼 응답이 나올 때 이거는 인간이다 이렇게까지 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참 다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요즘에는 데이터가 중요하죠. 핸드폰 데이터 말고 어떤 자료, 그죠? 데이터와 정보는 좀 다르지만 하여튼 뭐 같다고 써볼게요. 정보가 중요하죠. 근데 요즘 사회는 정보가 사람 머리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 데이터 정보를 줘도 감당을 못해서 써먹지를 못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많은 데이터를 분석, 분류, 정리해가지고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가 계산하려면 명령이 있고 방식을 가르쳐줘야 되고 절차를 정해주면 그러면 따르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많은 어떤 그러니까는 전산 알고리즘 체계 안에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사람 머릿속에 들어오면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써먹지를 못하고 하루 종일 궁리만 하다가 끝나버리는데, 이렇게 알고리즘, 전산 알고리즘이 잘 갖춰져 있는 인공지능 컴퓨터에다가 이 수많은 데이터를 넣으면 매우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정말 표현이 좀 과하지만 우주적 분량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 정리 다 끝내가지고 사람들에게 결과를 줍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제가 또 비판한 게 있었죠. 사람의 영을 고려하지 않냐고 인간 존재를 설명한다. 그래서 화학적 환원주의하면서 신경물질로 말하고 혹은 감정적인 존재로 얘기하고 이성적인 이런 데 있죠. 요즘에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십니까? 데이터로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이 만든 사상 있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어떻게 다르냐? 경제는 데이터다. 모든 경제 지표 자료들을 공산주의는 중앙집중 처리 방식이고 자본주의는 분산형 처리 방식이다. 분산형 처리 방식이 이긴 거다. 이렇게 데이터식으로, 그러니까는 데이터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사람에게 어떤 병이 났어요.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의사들이 시술하다가 혹은 수술하다가 실수하는 경우 있죠. 그러다가 사고 나고 죽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학계의 최고로 유명한 의사가 진단을 해본 다음에 이 수술은 몇 % 성공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복을 해야 됩니다. 복강경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냥 뭐 파스만 붙여야 됩니다. 의사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요, 의학계에서 쓰는 최고의 인공지능에다가 이와 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례를 전부 다 집어넣습니다. 사람은 이거 떠들러 보는데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넣으면 한 1분 만에 답이 나옵니다. 즉 통계 결과 그리고 최선의 그 치료 방법 다 나옵니다. 근데 이 학계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교수하고 차이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신뢰하겠어요? 인공지능을 신뢰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데이터에 익숙한 사회, 데이터가 말도 못하게 쏟아지는 사회예요. 일부러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사람의 지능보다 뛰어난 지능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을 분석도 안 돼 이제. 이게 말하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박스 정리가 안 돼요. 살아갈래 해도 뭐가 좀 정리가 돼야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사회에 쓰레기처럼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정리가 돼야 살 수밖에 없는 이미 데이터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정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인간의 지능을 훨씬 뛰어넘는 인공지능, 초인공지능 또는 강한 인공지능인데 이것을 만들어요. 근데 이것은 어느 지경까지 가냐? 계산 능력만 탁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옛날에 말한 슈퍼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초인공지능이란 인간처럼 판단 능력을 가지고요, 여차하면 도덕과 감정 이런 그 느낌까지 가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초인간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사회는 뭘 말하냐면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해요. 포스트 휴먼 사람이죠. 포스트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 인간, 우리 육체가 가진 인간인데 육체를 가지지 않았으나 인간을 뛰어넘는 인간, 그게 뭐냐면 인공지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공지능이 제공해주는 데이터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겠어요? 그 인공지능과 접속하기를 원해요. 여기다가 케이블을 꼽든지 아니면은 뭐예요? 무선으로 갖고 이렇게 귀에다가 뭐 칩을 갖고 온 다음에 와이 없이 말이죠. 이렇게 무선으로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든지 영화에서 그런 거 보죠. 이걸 이름하여 뭐라 그래요? 만물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사물 인터넷. 여러분 핸드폰으로 조작한다 그러죠. 냉장고 보고 엄마 집에 잘 계신가 이거 확인하고 그죠? 이게 바로 그 길로 가는 길목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물 인터넷, 만물 인터넷.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이 사물화되는 거예요. 인간도 이 마이크하고 뭐가 돼요? 데이터 교류가 돼요. 초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인터넷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사물 전체가. 그러면 이 마이크의 수명이 측정이 돼요. 그 데이터가 전송이 돼요. 그러면 이걸 쓰고 있는 나에게 선도 없는데 수시로 어떻게 데이터가 와요. 네가 쓰고 있는 이 마이크 얼마 됐으니까 이거 교체할 때가 20일 남았다. 그러면 이 마이크를 제조하는 회사에 또 데이터가 전송이 돼요. 그러면 나하고 그 사람하고 또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데이터의 흐름이고 이 데이터의 흐름을 주관하는 초인공지능에 의해서 지배되는 겁니다. 이걸 이름하여 이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데이터교라고 합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데이터교.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모든 삶을 데이터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사람의 존재, 삶이 영위가 됩니다.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데이터의 공유가 안 되면 죄로 규정합니다. 옛날에 인본주의 시대만 하더라도 정보의 공유, 정보의 자유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사 표현의 자유 그랬어요. 그거는 인간의 휴먼, 그러니까 인격성을 전제한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데이터의 자유를 합니다. 데이터교에서는 데이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는 절대로 장애 없이 무조건 공유돼야 돼요. 개방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이거는 저의 것으로만 간주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범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길목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을 잡으셔야 된다고요. TV에서 만물 인터넷이니 사물 인터넷이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이게 바로 데이터교로 가는 단계들 아셔야 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인공지능 여자아이가 나왔죠. 실리콘밸리 미국 같은 데서는 말입니다. 저번에 말씀 잠깐 드렸는데 사람이 만드는 인공지능 거기다 외피를 입혀가지고 그 사람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다고요. 과학자들이. 왜요? 곧 있으면 인공지능이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고. 인공지능교, 기술종교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오래 살아가시고 이런 것까지 이 험한 꼴까지 보게 되셨어요. 진짜 욥의 말이 맞아요. 해를 보지 못하고 죽은 자가 낫다 하였으니. 저도 나이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렇죠? 얼마 안 됩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된 삶을 내가 이런 꼴까지 보면서 목사를 해야 되고 이런 험하고 말도 안 되는 세상까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생각할 때 정말 기가 찹니다. 내가 저 데이터교라는 이 컴퓨터 종교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 시대가 돼. 옛날에는 돌 우상, 나무 우상하고 싸웠는데 말이죠. 지금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컴퓨터 우상하고 싸우는 시대가 돼버렸다. 어떻게 됐길래? 그래서 마귀를 만만히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모든 사물과 인간, 즉 인격체와 동물 모든 것을 데이터로 연결해서 사물 인터넷에 연결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동물과 혹은 이 사물과 동격이 되어버립니다. 동일하게 데이터가 추출되는 곳이고 동일하게 데이터가 전송되고 활용되는 그런 장소에 불과해버립니다. 아시죠? 초인공지능이 지배하고 말 그대로 초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계의 한 부분으로서 인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 아까 당신 말은 인간이 창조주가 된다 그랬지 않았냐? 바로 그거거든요. 그 초인공지능을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들죠. 그래서 사람은 신성의 영역, 신이 행사하고 있는 그 초월의 영역, 인간을 넘어서는 초인공지능을 이 피조물이 자기를 넘어서는 존재를 만들므로, 아시겠죠?
나를 넘어서는 존재가 나를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이 나를 넘어서는 존재를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신성화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안에 복종하는 세계입니다. 이게 이 마지막 때의 기술 종교입니다. 말하면 이게 진화의 끝입니다. 사람들이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할 수 있는 모든 이 피조성의 능력을 행사했을 때 그 끄트머리 나온 것들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열매를 찬양을 돌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나 필자만한, 그래 우리가 약해서 문제였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아? 우리 인간을 넘어서는 하나님 당신 같은 존재를 만들어냈어. 이제 둘이 싸워보셔. 나는 얘가 좋아. 얘는 데이터만 요구하거든. 당신은 어떻게 해요? 윤리를 요구하거든. 이 데이터계는 모든 것을 말 그대로 도덕과 윤리와 영성 전혀 그런 걸 고려치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아시겠죠? 객관적 정보로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정의 내리고 거기서 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인격적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들어옵니다. 마음 아플 때 친구하고요, 나 상담 좀 해줘, 이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 아픈 거 압니다. 신경 호르몬 따라다니면 다 압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었던 역사 중에 모든 사람의 데이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쫙 나옵니다. 1번, 2번, 3번 옵션 골라. 이러면 네가 마음 평안해질 수 있어. 외로울 때 강바람을 쐬우셔. 강바람 쐬울 필요가 없어. 강바람을 쐴 때 그 느낌 데이터 다 있어. 그걸 어떻게 전수해 뭐 마음에 희한하게 어떤 장치만 붙여하면 그 강바람의 느낌이 옵니다. 집안에서 다 됩니다. 뭐 영적인 막 갈급함이 있어. 막 귀신이 막 나를 어떻게 하는데,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 얘기 다 있어. 쫙 나옵니다. 그 중에 일부는 가짜였고, 그 중에 일부는 사쿠라였고, 그 중에 일부는 이렇게 나왔고,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아무 소용이 없었으면 니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 밥 잘 먹고 집에서 잠자면 돼. 이렇게 결론 내려줍니다.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이게 지금 이 세대가 향하고 있는 하나님 없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돈벌이 문제로 4차 산업혁명을 쓰는데 4차 산업혁명의 끝이 어딘지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괴가 다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요,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질문이 있죠. 이 못돼 먹은 태도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어요. 스스로 작은 척했어요. 우리는 너무 능력이 약해가지고 이 머리 갖고는 너무 약해. 하나님은 절대 안 약하다고 그랬어요. 아담을 보세요. 어제 본 짐승 오늘 보면 다 기억해요. 이름 다 기억. 그 많은 짐승들 이름을 지어줄 뿐만 아니라 다 기억하고 이 모든 피조세계를 혼자서 다스릴만 했어요. 엄청난 능력을 줬는데 겸손한 척, 우리는 부족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머리를 도우려고 만들어냈는데 하나님을 속이려고요. 그러나 결국에는 뭐예요? 인간은 스스로 작은 척, 작은 인간론을, 진화론도 그랬어요. 작은 인간이었어요. 우리는 세포에서 시작됐다고 하면서 막 그랬죠. 그 자체가 비성경제지만 언뜻 보면 인간 스스로 굉장히 겸손한 척한 것 같죠. 그러나 거기서 시작한 끝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만들어내겠다는 야심이 그 속에 들어있던 거고, 마귀는 그렇게 사람들의 이 어리석음을 이용해 먹었던 거예요. 끝내 이 태도가 안 바뀌었어요. 끝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기술, 공학 이런 거 전문가 아닙니다. 컴퓨터도 겁나게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한글인 자판이나 떠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사람의 본성은, 이 죄악된 본성은 절대 안 변한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의 본성이 바뀌냐 이 말이죠. 옛날에 구슬치기고 지금 컴퓨터 게임하는 도구의 기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힐난하는 이와 같은 짓거리,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지만 이 방자한 짓을 요즘에는요 정말 눈치채기 어려운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유토피아로 이끌어줄 것 같은 그런 속임수로 하나님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을 이제 못하겠습니다 아니라 할 필요가 없는 인간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내가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그런데 이성으로 사람이 종교를 만들어 고안해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술로 진짜로 하나님 같은 존재를 만들어냈어.
우리가 왜 당신께 이런 말을 못해? 그럼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다 할 수 있어. 그런 시대에 인간상을 말하면 인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호모데우스라고 부른답니다. 신인간이라고 부른답니다. 성육신도 아니고. 여러분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컴퓨터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쓰게 된 지 몇 년 지났습니까? 지금 컴퓨터 못 쓰는 집 있습니까? 없는 집 있습니까? 순식간이죠. 전화기가 있는 집이 희귀했던 시절에서 모든 집에 전화기가 다 들어올 때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불과 1, 20년이면 모든 집에 전화기 다 들어옵니다. 근데 그 속도보다 컴퓨터가 들어오는 속도는 더 빨랐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루하루 다르죠. 훨씬 빨라집니다. 이 말이 곧 몇 년 사이에 여러분 인공지능이라는 말 나온 적이 언제입니까? 옛날 80년대 선풍기 자연풍했다가 순풍됐다가 약풍됐다가 한풍 요걸 인공지능을 불렀던 적이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맞죠? 좀 비싼 선풍기 그랬거든요. 거기에 인공지능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버튼 누르면 수고만 좀 덜어주는 정도로 그 생각인데 지금은 뭐예요? 사람의 심리를 상담해 줄 정도고 하나님같이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까지 이게 인간이 만들고자 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있으셔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안에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는 이 사실 이거를 인정을 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행위를 하든지 계획을 세우든지 개인적으로 살든지 가정생활하든지 공동체로 살든지 우리는 항상 나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저 위에 하늘의 보좌를 두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걸 아셨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이거를 망각했을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망각이라면 지금은 의도적 부정을 하고 감히 손바닥으로 하나님을 이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니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게 종교성을 띠고 있지 않고 순수 과학적이고 기술적 영역 즉 가치 중립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엔 하나의 종교가 된다는 걸 모르고 기술에 뒤처질까봐 앞서겠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또 하나의 기술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고 결국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본같이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는 인간을 만들 거라는 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둘러보라 하세요. 천기를 기상을 분별하라 그랬죠.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편한 것이 좋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은 편한 것을 마다하면서 피조물된 또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끝까지 그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이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의 악한 자의 괴계를 꿰뚫어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분별하고 꼭 예수 믿는 신앙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정말로 피조물됨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여 주님 앞에 묻지 말아야 될 것을 물을 때가 있으며 또한 묻는다 치더라도 겸손과 낮아진 자세로 주님 앞에 신발을 벗고 물어야 할 것이거나 감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목을 곱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며 물을 때가 많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하신 말씀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건데 하나님을 힘을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었지 죄인자를 책망하고 죄인자에게 따져 물을 수 있다. 하나님 우리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조물에서 우리가 격화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